반갑습니다. 날씨가 춥죠? 난로가 안 돼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어쨌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옷 단추 잘 잠그시고 제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제 친구가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목사가 되었는데, 수련회를 가가지고 난로가 꺼졌대요. 엄동선 안에 뭐 밖에 눈이 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동료들끼리 손을 잡고 딱 기도를 하는데, 주님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땀이 줄줄 나올 정도로 뜨거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마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2장과 13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장,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우리가 이제 보통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예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2장과 13장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12장과 13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즉각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사무엘하 12장 1절, 시작. 아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암양 새끼가 어떤 그 존재냐면은, 이 가난한 사람은 안고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거의 뭐 자기 자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봤는데 요즘에 애완견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침대에 올라와서 같이 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뽀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꾸 걔가 뽀뽀하려고 하면 제가 때립니다. 아니 사람한테 왜 자꾸 뽀뽀하려고 그래, 지가 여자라고. 그래서 야, 너 그런 관계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때립니다. 근데 뽀뽀도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양이지만은, 이 가난한 이 사람은 이 양이 마치 자기 새끼처럼 그렇게 애완 암양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자기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대접을 한테 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다윗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아주 정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사람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가리켜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지금 뭡니까, 그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암양과 같은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나쁜 방법을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13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에 다윗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릎 꿇고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범했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의 죄라는 그 인식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게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좀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범죄는 하나님에게 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찾으실 때에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실 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회개하느냐, 얼마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느냐,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범죄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죽을 죄를 범죄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바로 그는 무릎 꿇고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가,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친구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큐티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를 촉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때 그 말이 들릴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에 가서 그의 두 아들과 같이 갔는데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얻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룻이고 한 명은 어부바 아니고 오르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와 그 룻을 얻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기구한 인생인 것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3명의 과부만 남습니다.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슈브. 계속 하나님께서는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 모압 지역에서 고난받고 역경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나오미와 룻은, 오르바는 거기서 남고 나오미와 룻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룻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책망받을 때에 그때에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자 이제 나단 선지자가 1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내 집에서 영원히 영원토록 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다윗의 집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뒤에 이제 다윗이 회개했으니까요. 그래서 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어떤 칼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아멘. 이후라는 말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라는 말입니다. 여기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13장에서 쭉 나오거든요.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의 첫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암논.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입니다. 길르압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뒷살롬, 다섯째 아들이 옆살롬, 뭐 그러지 않습니다.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 낳았는데 어쨌든 압살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주 용모가 출중해서 그보다 더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누이도 이쁘겠죠. 아니 압살롬이 그 정도 잘났으니까 부모님의 어머니가 아마 아주 잘 이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말도 엄청 이쁜 거예요. 그의 누이 동생 다말도.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암논이 그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한 끝에 너무너무 사랑하면 무슨 병이 걸리죠? 상사병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알아눕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의 친구이면서 사촌인 요나답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뭐 걱정하느냐?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그가 아프니까 아버지 다윗이 와서 어디 아프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동생이니까 이복 동생이라 동생이잖아요. 내 동생 다말이 와서 과자를 좀 구워가지고 나에게 주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은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겠죠. 알겠다. 그러면 내가 다말 보고 좀 오빠 좀 가서 봐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말이 와가지고 이제 과자를 구워가지고 오빠 이거 좀 드세요 하는데 이제 암논이 침실에서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내가 나갈 수 없다. 네가 좀 와서 좀 먹이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실까지 와서 이제 먹이주려고 하니까 이 나쁜 X가 늑대로 돌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찌 해보자 하니까 다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근친상간이잖아요. 근친상간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근친상간이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뭐 이야기하냐면은 정 나를 사랑하시면은 아버지 다윗에게 가가지고 동생 다말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올바른 방법입니까? 그죠? 그때는 또 이복 동생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 이런 말하기가 강대상에서 이런 말 진짜 하기 싫습니다. 그거 했어요. 하여튼 예, 거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욕정을 채우고 나서 다말이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 이제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너무나도 서글프잖아요. 아니 이렇게 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은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범죄하던 것을 누가 보거든, 그러면은 그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데려와서 평생 동안 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말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종들을 시켜가지고 빗장을 걸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나쁜 엑스죠, 암논이.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의 오빠인 압살롬이 보게 되집니다.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런데 이제 암논은 황태자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곧 왕위를 이어받을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년을 절치부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녀석을 내가 죽일까? 2년을 기다려, 2년을. 그래가지고 2년을 기다린 후에 양털 깎는 날을 잡아서 디데이로 잡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도 보면 유다도 양털 깎는 날, 양털 잔치하고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입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 다윗 아버지에게 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내가 누를 끼치기 싫다. 뭐 왕이 가면은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내가 누를 끼치기 싫으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기다렸던 듯이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니면은 형님이라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논 형님. 그래서 형님과 그의 그 동생들을 데리고 양털 깎는 날 그 압살롬이 옵니다. 종들에게는 그렇게 시켜놓습니다. 저 암놈입니다. 암놈이 아니고 암논이 술을 먹어가지고, 이거 뭐 압살롬 하니까 자꾸 놈 쪽이 나와서 큰일 났습니다. 암논이 술을 먹어가지고 술에 취하거든 죽여라. 그래가지고 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그의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암논이 그렇게 죽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의 그 집으로 가가지고 3년간을 피신해 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13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9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잊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에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논도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하니까 이것이 위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마음이 상처됐던 것이 다 나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야기되어지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장례식 같은 데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다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당하고 싶지 않는 일이에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여러분 이제 감옥 문이 열리고 나와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 상태에서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일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래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종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준 것이거든요. 얼마나 선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그게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분통하고 원망한 것이죠. 원망스러운 것이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은 찬송과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우리의 상황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을 처음에 봤는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두냐면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뭐라고요? 그의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냐면은 시편 8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뭐라고요?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단 말입니다. 구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였는데 다윗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도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심부름 시키면은 어떤 아이는 갈게요 빨리 잘 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조금 이따 갈게요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안 갈게요 이렇게 하는 애도 있단 말입니다. 3명이죠?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에 맞지 않고 아버지가 쓰기 좋지 않은 자녀인 것이죠. 그렇게 거절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기 좋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우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참 다윗은 그의 자녀들이 똑같이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두 가지 죄를 범했죠. 하나는 간음이고 하나는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암논이 간음을 하였고 압살롬이 살인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하나씩 물려받아 가지고 그것을 지금 범죄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암논이나 압살롬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죄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윗도 그렇고요. 우리가 암논도 그렇고요. 압살롬도 그렇고요. 물론 그와 같은 간음하지 않고 우리가 살인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다윗이나 모두가 다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도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다. 흠장에서는 누더기 옷 같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더러운 옷 같다 말합니다. 뭐가요? 우리가 행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행위,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후 날마다 우리가 그 다윗처럼 죄를 범했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